주님께서 그렇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을 기각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율법주의의 상징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 그 은혜의 현실을 이해 못하죠. 그 자들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쇳돈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 거기가 어딥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데나리온을 쓰면 안 돼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유대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에서 쓰였던 은동전이거든요. 거기에는 황제 가이사의 사진과 그림과 이 가이사가 신이다라는 말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항상 갈릴리 두로의 돈을 썼어요. 거기는 그런 그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 돈 바꿔주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데나리온을 두로의 돈으로 바꿔준 거예요. 커미션 띄고. 그걸 제사장들이 했다니까요. 엄청 뛰었어요. 여러분, 6월절날 200만 명이 왔는데 200만 명이 와서 돈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바꾸면 안 돼요. 성전에서 안 받아줘요, 헌금으로 그걸.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쇳돈 데나리온 갖고 와봐 그랬더니 낼름 꺼냈는데 데나리온이 있어요, 주머니에.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 종속되어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걸 거기서 그냥 들킨 거예요. 주님은 그 동전을 가리키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세금은 가이사의 거니까 떼먹지 말고 가이사한테 꼬박꼬박 내고,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떼먹지 말고 하나님께 꼬박꼬박 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심지어 가이사의 황제 자리도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에 가이사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가이사 누구 것? 하나님 거. 근데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그럼에도 우매한 인간들은 가이사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을 실존하는 신으로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맘몬, 신으로 여기며 살아요. 실존하는 신. 그리고는 그 가이사의 힘을 얻어내기 위해 가이사에게 언제든지 복종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요. 세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치러야 할 손해는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이사는 허구의 신이에요. 그 허구의 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바친다고 다 가이사의 것이 돼요? 아니, 가이사의 사진이 찍혀 있으면 그 돈이 다 가이사의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 거냔 말이에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는 그 말씀은 가이사, 즉 세상 권세에 속해 있는 자들은 세상 일에만, 가이사의 일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연스럽게 바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쳐지라는 거예요. 니들 거기다 바쳐지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 주머니에는 데나리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넌 어차피 황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이사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가이사의 권세 아래 이미 속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들이 그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가이사의 것인 세상의 힘과 가치 아래서 속박되어 살아가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가이사를 늑탈한 다음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늑탈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세간을.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이사라는 신을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그 세상의 힘으로 자신들의 가치와 영광과 만족을 챙기려 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해요. 왜? 그들의 주인이 자기거든요. 그들의 우상은 자기예요. 나예요, 나. 가이사는 곧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와 바치지 않는 행위가 가이사의 것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그들이 세금을 바치던 말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의 그 어떤 행위도 그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의 가름에 요만큼도 기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그걸 묻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과 똑같은 자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하나님의 것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걸 로마서에서는 너희들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런 말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재물이 된다는 건 매일매일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흙입니다. 이게 죽는 거라고 그랬죠.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맞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것, 타투테우란 단어가 여기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타투테우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의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타투테우가 뭐냐고요? 죄인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를 죽는 하나님의 일에 의해 타투테우,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존재군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11절 꼬박꼬박하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됐네요 라고 그 은혜를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뭘 그렇게 자꾸 드리겠다 그래요? 내 인생을 주님께?
그걸 왜 받아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걸. 하나님은 예수밖에 안 받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밖에 안 받아요. 그 예수의 은혜에 의해 우리는 거저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은 단 1%도 예수의 은혜에 가입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아는 이들은 함부로 막 못 살아요. 그래서 그 감사한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해체되는 자, 안나의 삶, 과부의 삶, 쇠하는 시므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똑같이 나오죠.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타투 때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또 잘 설명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만 믿는 게.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법정이고 나발이고 안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만 믿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보다는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이사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드려지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가짜인가 봐. 그리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것, 진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여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훌륭한 자로 서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자기들의 하나님됨, 신됨을 챙기기 위해 뽀샵 인생을 살아요. 뽀샵이 뭔지 아시죠? 사진 찍어놓고 다 만지는 거예요. 뱃살도 집어넣고 얼굴도 깨끗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엑스레이로 비춰버리는 거예요. 생얼로 만들어버려. 에? 그 추한 얼굴이 확 드러나. 새벽 기도에 오는 아줌마들처럼. 괜찮아요. 굉장히 저는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눈썹은 그리고 오세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아주. 에? 그렇게 자기가 확 드러났을 때 여기에 예수의 옷이 입혀져야 된다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